자, 올해 4분기에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보아가고 있습니다. 큰 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를 읽으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표제로 마가복음은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 이야기를 했죠. 구약을 인용해서 이사야를 얘기하지만 출애굽기와 이사야와 말라기 세 본문이 뭉쳐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가서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이고, 이사야는 회복이죠. 이사야 후반부는 그렇죠. 거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을 이야기해요. 말라기는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죄가 속해지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이야기가 말라기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이것을 시행할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새로운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실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고 이가 당신들의 왕이시라.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해요. 왕의 길을 가기 시작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바고,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처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또 12제자를 산으로 부르시고, 또 6장에 가면은 출애굽기에 행색을 하고, 그렇죠? 길로 보내시면서 세 번의 제자 부름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 부름은 내 것을 버림으로, 옛 것을 버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 3주 같이 봤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냐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어서 드러나는 것이 전투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무엇과 싸우냐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와 불법적인 것들과 함께 싸우는 거죠. 그것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우리가 같이 보아온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중이죠. 그 노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2번의 순환 예고를 받고 오늘 마지막 순환 예고에 붙어있는 이야기를 같이 보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11장은 입성이죠. 오늘 10장을 읽었으니까 10장 34절, 33절, 34절에 성경 펴놓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33, 34절입니다. 10장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 앞서 가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3번이나 동일하게 예고하셨듯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에요. 맞아요. 이것을 다 제껴놓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영광만 내놔라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었으면 지금 영광스러워야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간절히 추구하고 원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험준하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알고 따랐는지 모르고 따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따른다는 것은 같은 길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여전히 눈 어두운 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부터 답답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든지 좀 주십시오. 이 사람이 구하는 것과 뒤에 맹인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에 붙어가지고 주여 내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좀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똑같아요.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니 내가 구하는 건 다 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향해 가셔요. 가시면 그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은 자들 다 멸하시고 로마의 정권 잡고 있는 친구들 다 내몰아내시고 거기서 뭐 되실 거예요 이제?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왕좌에 앉으실 거라고요. 이 임금 우리 선생님의 운명이 우리 제자들의 운명과 동일 운명이에요. 왕좌에 앉으면 우리에게는 이제 뭘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씩 주셔야죠. 그때 우의정은 누가 할 거냐? 좌의정은 누가 할 거냐? 제자들이 지난주에도 그거 가지고 싸웠죠. 야 누가 크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도대체 누가 크냐? 그럼 이 두 사람만의 지금 요구인가요? 야고보와 요한이? 쭉 내려와 보면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냅니다. 이런 나쁜 친구들. 자기들만 공이 있고 자기들만 그런 거 구하고 있고 그 우리는 하고 서로 지금 그 안에서 시샘하고 누가 크냐를 여전히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야 너 중에서 너네들 뭘 얘기하고 논쟁했냐? 누가 크냐를 그래서 이미 교육 받았죠. 어린아이 갖다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돌아보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큰 자입니다. 이미 교육 받았는데요. 여전히 눈 어둡습니다. 또 따라가다가 또 우의정 좌의정 얘기 또 해요. 여전히 눈 어둡죠. 여전히 눈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라는 비유를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니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십자가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고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할 수 있대요. 알긴 뭘 알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으면서 그 잔을 받을 수 있긴 뭘 있고 알긴 뭘 알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물으면 대답하고 그냥 그거예요. 친절하시죠, 예수님은. 저희와 달리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고 야단야단 쳤어도 아무 말 못할 거예요. 근데 또 알려주시죠. 그건 세상이 하는 거다. 권력을 갖고 높아지고 권세를 가지고 높아지고 물질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43절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똑같은 가르침이죠. 뭐. 으뜸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시고 섬기려 오셨습니다. 이거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에 눈 떠야 되는 거라고요. 여전히 눈 어두우니까 누가 크냐,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권사님 되셔야 되고 장로님 되셔야 되고, 그거를 차지하면 굉장히 귀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평신도고. 교회 안에서 이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처사예요. 하나님이 직분이 주실수록 겸손한 것이 맞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맞고요. 자,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앞뒤로 8장 22절에 우리 베세다의 맹인 고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앞뒤로 인클루지오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노중에 일어나는 일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 통해서 시작하고요. 10장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어요. 교회가 이 사이에는 교회가 무엇에 눈 떠야 하는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도 다 오는 세대도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길에 눈 떠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려주고 있는 게 오늘 읽은 이야기죠.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겁니다. 이제 저 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가셔야 하니까 내려오시는 길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오셨겠죠. 예수님의 앞뒤를 호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누가 크냐를 따지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 예수님 곁에 있었겠죠. 예를 들면 12제자라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헌신했던 자들이든지,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앞이 안 보여서요,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이 저기도 들렸습니다. 아마도 예견했겠죠.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실 것이라.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도움을 구하던 사람의 장애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단어 쓰거든요.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꾸짖어요. 예수님도 꾸짖었죠,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랬으니까. 항변함에, 붙들고 항변함에 그거 꾸짖는다는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반복이죠.
여기도 꾸짖고 있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데려왔더니 거기도 꾸짖고 있고, 저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저기다가도 똑같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열거입니다. 꾸짖어. 그렇죠. 48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많은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누가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게 싫었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가시는 예수님 옆에 있다는 제자라는 우월감, 때로는 자만감, 자신감,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을 꾸짖는 원동력이 되었겠죠. 잠잠하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소경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이 더 눈어두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볼 눈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우리 못 봐요. 그게 눈어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자꾸 못 보죠. 그리고 울고 부르짖으면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 주변을 향해서 그렇게 눈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마지막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시죠. 사실 이 본문은요, 기도와 간구로 더 많이 설교해요. 그렇죠? 우리도 합시다. 보는 감각을 잃었죠.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기 정광정 원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늘색 점퍼를 입으셨고 속에는 자주색 티를 입으셨고 모자를 쓰셨고, 제가 눈을 감았는데 옆에 김정자 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하면 소리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건 훨씬 정확합니다, 사실. 근데 그 감각을 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이 사람은 들음으로도 믿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만나 내리는 거 못 봤습니다. 메추리 날아오는 거 못 봤어요. 못 먹었어요. 광야를 가면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거 못 경험했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들었습니다.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죠.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 그렇죠? 나의 이 어두운 눈을 밝히실 분이라. 그 단순한 믿음입니다. 주여 나에게 우의정 자리를 주십시오. 좌의정 자리를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단지 한 분뿐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간구죠. 주여 구원하소서.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시냐고.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 사람은 그게 가장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지금 그게 가장 아파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아픈 것들일 수 있어요. 누가 해결자입니까? 누가 해결자입니까? 교회 오셔서 목사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해결하나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간구할 것이냐? 들으실 때까지. 그죠? 들으실 때까지. 옆에서 뭐라고 방해해요 지금. 야,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들으실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가시는 길인데,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인데, 저 한 사람의 간구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실까요? 그 한 사람의 소리 지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실까요? 그런데 멈추시는 예는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혈루증 앓던 여인. 지금 저기는 사람이 죽어간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 집 길을 가시는데도 누가 만졌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사람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서십니다. 물으시죠. 무엇 하여 줄까? 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대답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우의정자리요, 좌의정자리요, 물질이 이만큼이요. 진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주십니다.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눈뜨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 눈뜸의 이미지는요, 단순히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아유 땅 봤어요, 이런 정도의 의미의 눈뜸의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이사야 42장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아주 유명한 장이니까, 그렇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 사역이에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종말에 여호와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면서 그 나라 가운데 굉장히 주요하게 사역하는 한 가지는 눈뜨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에 눈 떠야 됩니다. 이전에는 못 봤던 하나님의 나라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길을 밝히 보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홀대했던 이 소경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마디를 하셔요. 그게 52절입니다. 우리 52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펴보시고 5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왜 그 소경에게요,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래 눈 떠라 하면 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독특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믿음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장 옆에 서 있는 자들, 제자들, 그들의 행동들, 거기다 믿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7절부터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지 몰라요. 율법 열심히 지켰고요.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에게 믿음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마지막 길에서 이 소경 바디모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언급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실 믿음을 기대하기 가장 어려웠던 그 소경에게서 발견된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평가하셨죠.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는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자 청년 뭐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너 내 뒤를 따라오고 싶으냐?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너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좋은데 굉장한 가치를 하나 옆에다 끼고 이걸 못 버리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거? 했더니 고민이죠 이제. 그리고 못 버려요. 그리고 가죠. (50절에) 보면요, 이 맹인이 뭘 내버리고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입고 있는 이 겉껍데기 이렇게 벗어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런 정도의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겉옷이 굉장한 가치예요. 이거 없으면 밤에 이 거지는요, 밤에 추워요. 얼어 죽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아마 구걸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고, 이거라도 덮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이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과, 부자 청년이에요.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너 이 길을 따라올 때 이거 버릴 수 있느냐 했더니 이게 소중해서 못 가겠대요. 완전 대조이죠. 그리고 이 소경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해요. 예수님이 전부인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눈 뜨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이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교육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의 기존 통념들을 좀 다 깨는 가르침들이죠. 똑똑한 사람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3번의 순환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니까 뭘 가르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쵸, 자기 부인이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쵸. 십자가를 갈 때, 길을 갈 때는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나를 말씀에 맞춰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 주도권이면 벗어버려야죠.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주도자가 되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에, 그렇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따라와라. 이게 제일 먼저였죠. 그 길을 가면서 제일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들, 특히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는 높아질 길이 없어요.
제가 사회에 나가면 뭐 할까요? 전 나가봤어요. 5년 동안. 여기서는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지금 전문대학원까지 아주 괜찮아요. 교회에서 쓸만한 친구입니다. 악기도 잘하고요. 어느 교회 가도 미움받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사회 나갔더니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뭐 했냐면 떡집에서 떡 포장했어요. 한 6개월 했더니요. 달인 되더라고요. 비닐 랩으로 탁착착착착착 쫙쫙쫙쫙 김밥 2줄씩 담아주면 쫙쫙쫙쫙 저기서 가격 얼마 표 붙여가지고 탁탁탁탁 차 뒤에다 싣고 마켓에다 배달하는 거죠. 배달하고 거기 가서 진열하고. 여기서는 목사인 양 이거 입고요, 넥타이 쫄라매고 이 높은 단에 서가지고 이러죠. 나가봤더니 높아질 길은 만무예요. 교회 안에 오면요, 여기는 다 평등합니다. 다 똑같아요. 거기서 가지고 있던 위치와 높이 그런 거 다 무시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참 높아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서 같이 학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우석 장로님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꼬물꼬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앞에 놓고. 제발 우리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보다 낮아지는 연습들, 그렇죠? 주변을 돌아보는 연습들, 교회는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장애물 하나씩 달고 있다고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못 버려. 우리도 발에다가요, 족쇄같이 하나 걸어놓고요, 저 뒤에다가 때로는 지식이 되고요, 때로는 자녀가 되고요, 때로는 일터가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여기다 하나씩 다 걸어놓고요, 그거 질질 끌면서 힘들어서 허덕허덕 하는 것들 많다고요.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물질이었습니다. 대표 주자죠, 항상. 물질이라는 거 대표 주자예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렵니까? 나는 뭘 버려야 될지를 유심히 생각하시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다 버리기 싫으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을 믿음으로 장식하죠. 순수한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수 믿으면 우의정 주실까? 예수 믿으면 좌의정 주실까? 예수님은 복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시죠. 교회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선생 되시고 목자 되시는 분이지, 그분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뿐입니다. 힘내셔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노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중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시고, 순환 얘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지 유의하여 자꾸 읽어보시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는 항상 주요한 주제로 자리 잡는데, 마가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새로이 세워지는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성전이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쓰이는데 아주 극명하게 나눠서 앞뒤로 써요. 히에론하고 나오스라는 두 개의 단어를 일부러 나눠서 쓰면서 새로운 성전 이야기를 이제 마가복음에서 하게 됩니다. 저 뒤에 예루살렘에 세운 이런 멋있는 돌로 지은 성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아니, 이제는 아니에요. 어디냐면 예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죄사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가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요? 거기가 진짜 성전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로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함께 있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바짝 따라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눈 어두운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힘있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높게 여겨주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실족지 않게 하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장애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있으시면 주여 버리고 따라가게 하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소서. 순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리고 간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지 아니하도록 주변을 돌아보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세상과 같이 높아지는 곳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것이 제자라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